여러분, 지난주간이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정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어떤 일이냐면, 저 역시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의지가 약하고 또 지속성이 약한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워갖고 올해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 하면서 마음의 결단도 내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가 작심삼일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안타까운 가운데 좀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구정을 맞이해요. 구정을 맞이하면 야 그래 구정은 또 다른 시작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걸 하고 구정부터 난 또다시 시작하리라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지만 그 역시도 그냥 하는 둥마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의 문제가 갑갑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삶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축복하실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담대하게 붙잡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고 또 이제 구정을 맞이했지만 이제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해 갈 때쯤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그대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처참한 삶의 환경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방법,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또 연단을 시켜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종착역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훈련받았던 것만큼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러 곳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정복 전쟁이란 것이 사실은 쉽게 금방 단순하게 끝났던 전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또 얻어내고 또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점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고 또 많은 것을 지금까지 확보했는데 이젠 우리도 좀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지쳤다.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이제 살만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는 지금 85세입니다. 85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면서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갈렙이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지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산과 언덕으로 있는 아주 굉장히 험고 또 어려운
그 같은 거칠은 그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거주하고 있었냐?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강대한 그런 백성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포진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땅인데, 그것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금 지쳐있고 더 이상 의욕이 없고 이쯤이면 살만하다, 우린 됐다 이러고 있는 그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산지,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지금 간곡히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니까 내게 소유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이 갈렙, 그 갈렙은 정말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과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예요. 85세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대개의 경우가 다 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됐다 하면서 쉬고 싶은 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쉬운 일, 어려운 일 절대 안 하고, 부딪힌 일 안 하고, 특별히 새롭게 도전하는 일, 전쟁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나이 들어갈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노인 기관이 얘기하듯이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한대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그냥 복잡하지 않게 합니다. 아주 굉장히 단조롭게 막 만나요. 또 최근의 일도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을 갖다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기보다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몇 명 만나는 것이 나이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절대 변화를 원치 않는, 그래서 보수층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 당시 이 갈렙의 나이 85세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안주하고 그리고 안일한,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충분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또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일을 했던 제2인자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공헌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되기 전에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왔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은 지금까지 많은 공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서 많은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을 좀 갖고 가겠다 해도 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평안히 이제 노후를 보내면서 휴식할 수 있었던 그 상태가 바로 갈렙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떤 거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렙은 지금 원하는 땅이 그 아낙 자손 철병거가 있어갖고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할 때 가장 쉬운 데부터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남아있는 곳은 험지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강한 군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갈렙이 얘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는 헤브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 새로운 곳을 점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에게 있어 험한 산지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곳입니다. 옛날에 그 갈렙이 정탐을 했을 때 그 아낙 자손, 아주 장대한 자손들, 철병거를 갖고 있는 자손들, 힘센 자손들, 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험한 산지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 험한 산지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도 지금까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제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가장 고난이 있고 가장 강한 적이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곳, 바로 이것이 험한 산지인 거예요. 잘못이 됐다가는 엄청난 손해가 날 수 있는 것, 이것이 험한 산지. 남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험한 산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이 바로 험한 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갈렙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가장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당당히 달라는 것이죠. 갈렙은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정반대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모델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 지금까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이 약속을 받은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이제 머물러 수 없다 하고서 이 산지를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꾸었던 그 꿈,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놀라운 것들, 이것을 그는 이제 해낸 것입니다.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겠어요? 왜 그도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넌 할 수 없어. 나이를 생각해봐. 네 능력을 생각해봐. 넌 안 돼. 하는 끊임없이 마귀가 맥을 갖다가 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갈렙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갈렙은 그것을 이뤄나가고 어떻게 해도 정복합니까? 그는요, 그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힘이 있었어요. 하나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헤브론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5년 전에 내 발로 밟는 그 땅, 바로 영영이 내와 내 자손으로 삼겠다 했던 그 땅을 그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면서 무슨 얘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여호와의 말씀하신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런 갈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요, 주의 백성 살립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험한 선지는 정복당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갈렙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험한 산지가 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험한 산지도 기름진 옥토가 되고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험한 거인들, 안악자손들, 철병거들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다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 편승해서 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 믿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그 모든 산지는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어차피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건데, 주님 믿고 가면 되는 건데, 주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를 보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꿈을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지금 두 달이 지나면서 어쩜 그것이 흐트러지고, 안 돼. 그냥 모든 것이 미지근해지고, 그냥 넘어설 수 없는 성벽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거의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여러분 혹시 전락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약속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한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어요. 세미나 갔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아침부터 강의를 쭉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 보는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왜 이래? 한데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걸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한 실화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틀어주시죠.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서 가장 험한 산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꺼렸던 곳, 너무나 하기 힘들었던 것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전도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철병거, 그 성읍,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읍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겠다. 이기게 돼 있다. 너는 혼자 한 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한 내가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끌고 나가겠다. 붙잡고 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을 잡고 험한 산지로 나갑니다. 이미 주께서 약속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